함께 오신 말씀의 제목은 보문서를 지켜주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게 많이 있죠. 여행을 함께 한다는 거는 되게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친한 언니하고 교회 언니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을 오기 전에 이제 그 전부터 너무 친했고 불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보는 절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겠죠. 둘이 만나서 항상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안 됐겠죠. 나와서 같이 살아보니까 사는 것과 잠깐 만나서 수다 떠는 것과는 완전 질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놓은 것 중에서 여행 와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8가지 그 여행러의 8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콕러입니다. 여행인지 요양인지 숙소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죠. 좀 많이 다녔으니까 좀 쉬고 싶다. 좀 쉬자. 그리고 또 한 명은 나가는다. 나가자. 맨날 방에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냐. 나가야지. 끝도 갔도 계속 나가.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모델러입니다. 본인이 모델인 줄 착각하고 자꾸 사진 찍어달라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진 찍어주러 온 건지, 내가 너의 매니저도 아니고, 되게 그만 쌓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똥손러입니다. 사진을 찍어주는데, 요즘 말 똥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찍어주는데 사진이 다 한 마디 구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모델이 이렇게 다 찍어주라고 해가지고 모델 다 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는 없고 뭐 이렇게 다른 것만 나온다든지, 나는 다 잘려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또 돈 없는. 뭘 하자 그러면 돈 없어 안 돼. 여행 올 때 이제 경비를 모아가지고 같이 오는 돈이 없으니까 같이 모아가지고 오는데 이제 누군가는 회계를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회계를 맡은 사람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 돈 없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죠. 또는 먹방론. 방금 전에 밥 먹었는데 또 먹잖아. 저거 또 먹자. 저거 유명하다. 저거 또 먹자. 방금 전에 먹었잖아. 야, 저건 더 유명한 거야. 계속 먹고 또 쌓이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믿는 자들과 약간 좀 부담이 되겠지만 흡연러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러가 있다고. 끝도 끝도 없이 여행지 가서 계속 저기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여행지 구경을 하고. 또 아니면 계속 술만 먹고 있는다든지. 이건 안 맞는 거죠. 뭐 이 유형만 있겠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규칙이라는 선이 있죠. 근데 그 선을 안 지켜주는 겁니다. 뭐든지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적당한 게 좋죠. 아니 여행 와서 계속 방에만 있을 것 같으면 집에 가야지 왜 옵니까 진짜. 적당히 방에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나가는 게 좋다고 계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쉬러 왔는데 정신없이 계속 걸어다니면 이게 쉬는 게 아니고 노동하러 온 거잖아요. 적당한 선이 필요한 겁니다. 사진도 적당히 찍고 여행 왔는데 저기를 먼저 눈으로 구경하고 싶은데 계속 사진만 찍게 하니까 나는 가서 사진 찍는 것밖에 없고 병치병 이런 것들이 선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이 여행은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지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행은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죠.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삼겹살이 아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같이 합력해야 된다. 둘이 합력하면 이 합력할 때 플러스 1이 돼서 3겹이 된다. 아주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두 사람씩 여행할 때도 함께하고 뭐든지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인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걷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직 이들이 광야의 40년 기간을 본 건 아니고
먼저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면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라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우리가 한번 보죠. 만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여행 못 가는 첫 번째 이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오십시오. 못 와요. 왜냐하면 쉬는 날이 없으시고 쉬는 날이 정확하게 장기간 못 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못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장기간에 쉬는 날을 못 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 와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쉬는 날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요. 계속 벽돌을 찍어내고 너무 어려운 생활에 계속 쉬고 싶은 게 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종교 생활도 없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신 것보다 여행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을 다 풀어 주신 겁니다. 여유롭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돈입니다. 돈. 그냥 여러분 여행 갈 때 경비만 대주고 비행기표만 끊어줘도 감사했다고 갈 건데 그 경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재산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뭐 금부치나 뭐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냥 중산층 정도의 수준의 어떤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불려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행 온다는데 여러분에게 쉬는 날 다 빼주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냥 매도 딱 준다고 해보고 싶어요. 여행은 왜 안 가요? 뭐 고민을 합니까? 그거는 내가 여행을 갈지 말지 잠깐만요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사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책임져 주는데 뭘 고민할 거 있습니까?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출발을 안 했으면 됩니다. 안 따라왔으면 돼요. 따라옵니다. 왜요? 고민할 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쉬는 그냥 자유만 줘도 감사하죠.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들을 낳으면 아들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애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돼요. 딸들은 종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유린을 당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필요도 그냥 내 자녀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줘. 다 무료. 쉬는 날도 다 무료. 앞으로 거기다가 여행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여행은 뭐냐면 그냥 와서 쉬고만 가는 게 목적일 수 있지만 더 이상적인 여행은 뭐냐면 여행 왔다 간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비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을 처음 막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사업 아이템들을 깨닫고 와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이런 것들을 막 차려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본 거죠. 꿈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이 여행 상품은 이 모든 것 희망까지도 줍니다. 나중에 뭘까지 하냐면 도착하면 그곳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비자 받기도 힘든데 이 소조르노 받기도 힘든데 근데 시민권을 주시겠대요. 시민권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땅도 주시겠대요. 부동산도 주겠대요. 이런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고민을 합니까? 이런 여행을 무슨 고민을 합니까? 최고의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불만을 합니다. 참 사람들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평안하면요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할 건 자꾸 불평거리가 생겨납니다. 오히려 힘들 때 사람들이 그 힘든 와중에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자유가 생기면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생기죠. 여러분 여행 와서 우리 직업이 다들 가이드 우리 집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여행을 끝나고 나면 댓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슨 댓글 올라옵니까? 안 좋은 댓글, 악성 댓글 막 이런 것들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기분 나쁘죠. 악성 댓글이 막 올라오고 글을 막 써.
자, 근데 여러분 웬만한 댓글의 종류도 다 다양하겠죠.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할 수 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자, 가서 음식 맛없어. 나 정말 여기 음식이 맛없다. 그건 우리한테 대한 비난보다 그 식당에 대한 불만이니까 그건 참을 수 있죠. 음식 맛없다. 그리고 또 거기 뭐가 안 좋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들 그 자체를 저 가이드는 되게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이거는 되게 나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못 참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해주냐면 9절에서 다만 여호와께 너희가 다른 거 다 괜찮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동안 너희가 해왔던 것들 다 참으셨어. 광야에서 너희들이 물 없다고 원망했었잖아. 참으셨다. 물 주셨어.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 그거 참으셨어. 하지만 다만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가 이 선만큼은 넘어서지 마라. 그 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이 거역하지 마.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왜 데려왔습니까? 거기 죽는 게 이보다 앞에는 없습니다. 3절에서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집트에 있었으면 여러분 칼로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집트에 있으면 아이들을 교육 잘 시킬 수 있습니까? 처자를 생각해요. 처자 걱정을 해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은 죽고 딸도 종살이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교육을 시켜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처자가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이집트가 낫겠다.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다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11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원어에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아치라는 단어. 이게 바로 멸시하다. 뭘 뜻하냐? 일반적인 폄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비난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겁니다. 퍼붓는 겁니다. 욕설과 함께 이 악평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욕 같은 거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건데?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멸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참을 수 있다니까요. 먹을 거 문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불편한 거 있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벌레가 나와요. 눅눅해요. 냄새가 나요. 먹을 것이 맛이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드 자체를 인격을 모욕한다면 이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무시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욕을 쏟아내고 이런 거. 뭐라고 말하냐고요? 다만 너희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돼. 이 선은 넘지 마.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되게 여호와를 제발 너희들이 멸시하지 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거역하지 마. 멸시하지 마. 그래서 안 돼. 이걸 지켜줘야 돼요. 두 번째, 이들이 뭘 했냐면요. 여행 와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이 여행 왔다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선이 있고 또 주차 금지선이 있고 선이 있어요. 라인이. 누가 여행 왔다가 렌트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아내가 중앙선 넘어갔다고 졸려갖고 피곤하니까 중앙선 넘어갔다고 중앙선 넘어갔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가자고 돌아가자고 나 이 여행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화낸 사람 있어요? 없죠. 자,
남편이 정지선을 넘어섰어. 정지선을 어겼다고. 아, 정지선 안 지킨다고. 돌아가자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갖고 후회하지 않아요. 차 안에 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의 선. 지켜야 될 이 동행선이 있어요.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해서. 준비도 안 하고 갔어. 맨날 이래. 당신은 하는 것마다 이래. 그래서 이 여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안 보이는 동행선인 거죠. 그걸 넘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중투 중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 이게 여러분 불만너들, 그러니까 여행 와서 가장 이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들,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들이냐면 첫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무료로 와. 부모가 다 돈 내줘. 뭐 다 와가지고 하는데 만족도 최하. 별점 0.5점 최하. 불만이 많아. 집에 있지. 야,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좀 봐봐. 자연 예쁘잖아. 하나도 안 예쁘고 쳐다도 안 봐. 사진도 안 찍고. 만족도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니들. 무료로 이제 효도 관광 한 해야 된다는데 왜 형제를 데리고 왔냐, 뭐만 보내시고 이런다. 근데 넘어서지 않아야 될 말들이 뭡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이런 데만 와. 누가 아버지는 저기 데려갔다더라. 그거는 난 거기가 좋은데. 기껏 돈 들여가고 유럽 왔는데 유럽에 와가지고 좋지 막 이러는데 내 친구 지금 한국에서 엄마 아빠하고 캐리비안 베이가 나는 차라리 거기가 좋아. 차라리 제주도가 좋아. 왜 이런데 이게 얼마짜린데? 그 부모님 얼마짜린데? 이런 비싼 거 왔는데. 나 친구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어디 그냥 잠깐 갔다 왔는데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와. 하루로 난 그게 더 좋아. 이런다는 거야. 얼마짜리 왔는데? 한 달짜리, 보름짜리 여행 왔는데 얼마를 들여 내가 너한테 투자했냐? 비교하는 거야. 비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제공하셨고 자유와 돈과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면 다 주셨는데 기껏 가나안 신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신. 11절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11절에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후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았다. 9절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들이 범했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걸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뭘 했다고 두려워하나? 자, 여러분 겁나고 두려운 게 뭔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워한 게 그게 두려움 자체를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두려워한 게 어디에서 그 두려움이 싹 텄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비교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호와와 가나안의 신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믿는 이 신이 더 부족해 보여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믿지 못하고 비교한 데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비교해버린 겁니다. 여행을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정말 동행선을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 어디가 좋았을 건데 괜히 거기 가지 왜 여기 왔냐? 거긴 별 5개인데 왜 여기 왔냐? 내가 아까 거기 가자니까 왜 여기 왔냐? 그래서 비교한다는 거지. 누구 남편은 어쨌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누구 아버지는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지.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지켜야 될 이 동행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런 것들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범합니다. 여러분 바로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정확히 봐야 됩니다. 본인들이 보지도 않아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말하는 것만 듣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는 그들의 눈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악평을 했습니다. 아주 안 좋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보는 것으로만 보고 악평을 한 겁니다.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안 돼요. 장로님이 한국 가셔서 백내장 수술하고 오셨는데 한쪽만 어제 제가 말하면서 안 보이니까 가려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수술하고 온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 수술하시고 너무 잘 보이죠.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다.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다 예뻐 보이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는 피부가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뭐 어디를 다니길 피부과를 다니길 피부가 좋은가. 백내장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환상이 다 깨지셨대요. 피부 정말 안 좋더래. 네,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네, 거의 뭐 정말 뽀드락까지 다 보더래.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 안 했다면 참 행복하셨을 건데. 근데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력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보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슬은 보는 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보는 대로 그 보고 그 감춰진 뭐 의미도 모르고 왜 여기 또 왔어? 또 가봐 여기 또 성당 저기도 성당 여기도 여기 악평하면 여러분 힘 빠지잖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집트의 삶의 생각을 왜 안 해요? 왜 그 전에 우리의 상황과 그 처지름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그걸 몰라요? 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건 넘지 마십시오. 동행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려면 이 선은 지켜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고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선은 꼭 지키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춰섭니다. 진을 구축을 하고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숙소를 딱 잡습니다. 여행 가서 숙소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성막이 딱 들어섭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그 사방에 이제 둘레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겠다고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다 짐 정리해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앞으로 갑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행 와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불편한 일 안 하려고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서로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뒤에서 받아 먹으면서 맛이 없네 있네 어쩌네 엄마가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1세대들 9세대들 인구조사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인구조사합니다.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나왔던 인구 숫자가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계수했을 때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1730명. 1세대 원망했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에 다 죽었다니까요. 60만 3,550명이 다 죽었어. 그 중에서 다 죽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먼저 개수했다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60만 3,550명.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죠. 근데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전쟁에 나갈 사람 20세들이 다시 또 구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60만 1730명. 숫자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안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만 손해입니다. 여행 따라갔다가 저도 부모님하고 따라갔다가 어렸을 때 막 불만하고 나 가겠다고 집에 나 너무 힘들다고 집에 돌아간 적 있어요. 엄청 후회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 먹을 게 있어야지. 그거 가가지고 참고나 있을 거를 거기서 그러면 뭘 먹던지 거기서 얻어먹기라도 했을 건데 재미없는데 어쩌나 했다가 괜히 와가지고 후회한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손해날 거 없습니다.
누가 손해합니까? 여러분이 손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녀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준선을 지키십시오. 그 동행선을 지키십시오. 뭐라고요? 노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노아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시간이 흘러봐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예요. 이 믿음과 신뢰로서 여러분 동행선을 잘 지키시고 이 땅에 사는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고 주의 소리 때문에 축복합니다. 네.